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작은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첫 시간을 엎드려 간구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하루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되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본능처럼 그러므로의 삶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과 결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가장 기본적인 삶이 예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 앞에 나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영적 본능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절대 가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소중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모든 인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땅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우상이 세워질 때 외세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를 참 잘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산제물,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요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의 요소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몸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정통 유대인으로서 제사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제물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는 또한 내가 직접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증거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 몸을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나오지 않으면
몸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선교를 수십 번 했습니다.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마음은 새벽에 나갔고 마음으로는 교회 일을 다 염려하고 간섭합니다. 그런데 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 몸을 내게 보이라, 제사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고 가지고 와서 드리라, 안식이란 날짜를 구별하여 몸을 보이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꾸 신앙생활을 영적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너무나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현재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오래 반복되면서 성도들에게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자극을 주어서 몸으로 드리는 대면 예배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몸으로 드리는 대면 예배를 원하신다는 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몸을 드리는 예배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고 온갖 탐욕과 폭력과 음란과 불법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자극으로 우리 몸을 유혹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의 거룩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성도의 정체성인 몸의 거룩을 지켜가야 됩니다. 혹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마음과 몸을 추스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성도의 정체성인 몸의 거룩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부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란 것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혼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맑아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내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구절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소망하지만 내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사오니, 그러나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능하오니 나에게 맑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내 생각에 자꾸 걸음을 주고 계속 물을 주며 나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맑은 영과 맑은 지혜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허락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목회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고백 앞에 저도 많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힘을 내서 이 고백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오후 내내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므로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의 절정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은 있사오나 우리의 영이 너무나 혼탁하고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무능하여 마음의 소원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마음의 소원만큼은 진심이 오니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사 마음의 소원을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부어주시어 우리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가장 기초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가장 몸과 영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몸과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참 맑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내 몸이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예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은 늘 가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은 하나인데 마음의 소원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목양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소원을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가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신령한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내 몸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아버지 거룩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은 심히 수치스러운 가운데 아버지 온몸이 꺾여 있사오나 꺾여진 종의 심령을 종의 목양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의 뿌리가 내 예배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죽게 있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신액을 빨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아버지 생명된 예배를 사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생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목양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들의 영의 뼈서 맑은 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좁에 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사오나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몸이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이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바라기는 혹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온 몸과 마음 주 앞에 나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됨을 이루어서 장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여 강망한 가운데 제한 여건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축벽과 두렵사오니 마음을 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들의 가정의 기업과 가족들의 관계와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가운데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생각 밖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에서 세상에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발견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의 말로 하나님 은혜가 절박합니다. 종의 말로 아버지들 분별할 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목양의 일정을 통해서 맑은 지혜를 드리시고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아버지 우왕좌왕 내 마음 내 하나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오니 주여 아버지 종에게 맑은 영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원함을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어떻게 제 인생을 끌어야 될지, 하나님 은혜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시가 부족합니다. 주여 주여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살려